오늘 20가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힘의 안개 걷히고 근심에 무릎 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또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과 새 이름과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26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20갑니다. 서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레의 나이 89세,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건 이후에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이후에 17장까지 이 1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13년의 시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벌써 13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13년 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부터 나타날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임신하게 되어서 이삭을 낳는 사건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불가능한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될 때, 그러니까 모든 우연과 모든 상황이 다 막히고 안 될 때, 이거는 이제 불가능이야. 절대 안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 잘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년 만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 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나를 완전히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출발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분으로 소개하였다고 생각합니까? 17절과 비교하면 17절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찌 출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죠.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넌 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셔도 아브라함은 어떻냐 하면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행해야 된다. 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음 없어요. 이 17장 17절에 가면 아브람이 이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웃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속으로 이뤘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지 않으면 괜찮을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냐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서 자, 이제 25년의 시간, 24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완성되었어. 아브라함은 이제 완성되었어.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만큼 완성되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물론 인생 전체를 걸쳐서 평가하면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은 훈련된 사람, 믿음으로 완성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약속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을 보면 아직도 웃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았죠?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오가셨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누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원래 어떻습니까? 약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는 내가 널 지켜줄게. 여러분, 강대국은 그냥 이 약소국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소국은 어떻게 합니까? 곡물도 갖다 바치고요. 그 강대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켜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강대국, 약소국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누가 지키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이제는 완성되었다. 이제 이삭을 줘도 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도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75세에 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인데 한 76세, 77세 정도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 생겼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이제는 다 안 돼. 네.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 순간까지.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람이 우연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다 보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때가 되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됐어. 이런 경우들 많아요. 믿음의 사람도 기도해놓고 기도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됐네. 아싸, 땡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안 돼서 정말 불가능한 순간이 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점이 온 거예요. 3번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삭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그 전능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그 사랑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4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자,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한 집안의 가장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자, 이삭을 낳아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이삭을 낳으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국의 아버지가 먼저 되고 이삭은 없어요. 자,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원래는 이삭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자, 이삭을 낳았으니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 라고 하면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자격을 갖췄으니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돼. 다 아니라 자격 없어. 믿음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삭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서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하고 어울립니까? 저하고 어울리나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내가 비로소 자격을 갖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상속자로서 왕 노릇할 것을 미리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름 바꾸어 주신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5번에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름이 곧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구나. 난 자식이 없는데. 들을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6번에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어 약속의 담보로 삼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일컬음 받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 된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일컬음 받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컬음 받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운 것은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자녀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일컬음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이미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이름 변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7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언약의 표로 하나님을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10절과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몸에 새기라라는 것이에요. 몸에 새기라. 그럼 우리는 그 몸을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또한 뭐예요?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할례를 받지 않는데 이 할례를 통하여서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신약에 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한 성령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할례는 무엇이냐면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를 해서 표피를 베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 속하라. 자,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몸으로 직접 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9번에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몇 가지 보장을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12 아들을 두고 12 족속을 두게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 조상을 누구로 여겨요? 아브라함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고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다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자, 두 번째 뭘 하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읽었을 땐 나오는데 여기 뭐 성경 공부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죠. 자,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잖아요. 웃음. 왜요? 웃었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다. 이거 물론 뭐 기쁨을 주는 아이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튼 웃었는데 웃음.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을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뭘 이야기하십니까? 시기를 이야기해요. 언제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 것인가. 언제예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름도 지어주시고 언제 태어나냐? 내년 이맘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곧 임신한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10달 있어야 나오니까 그러면 내년 이맘때면 1년 후잖아요. 그러면 한 2달만 기다리면 아이가 임신한다는 뜻이잖아요. 임신하게 되면 그때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죠. 내 몸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연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고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작은 우연, 사람들이 나중에 시대를 지나서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아기가 생겼겠지 무슨 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것이라고 시기까지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연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세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보장들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말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 전체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첫 번째 증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십자가죠. 두 번째로는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파짓입니다. 디파짓. 그러니까 담보. 한국말로 하면 담보죠. 담보. 담보 물건을 주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보증하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더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매번 고백하는 것이에요. 재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십자가,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성찬,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많은 언약의 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의심하진 않아요. 그렇죠? 성도가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자체를 의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뎌질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별 생각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하여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잊어버리며 무뎌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생겨요?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에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야 그냥 우리 종을 그냥 내 상속자로 세우지 뭐. 그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25년, 50년 그냥 꾸준히 가지고 늘 인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떻습니까? 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이 더디어지면 잊어버립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그냥 의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본인이 지키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명예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를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시 우리를 저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